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인생이라 말을 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무려 1년에 약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11명의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혼자 홀로 외로이 죽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그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있다고 해서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친구들은 다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가족도 우리 곁을 떠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부모님이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자녀는 출가를 하게 되면 우리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배우자도 세월이 흐르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 사람들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인생이라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왜 이토록 외롭고 고독한 인생인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토록 고독하고 외로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죄의 결과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든지 고통과 고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하면 네가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해서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죄의 결과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나 아닌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과 고통 그 이면에는 관계의 단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하니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힘들게 합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나 과중한 업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나뉘며 이제는 그것도 못해서 세대가 나뉘고 남녀가 나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연합하기보다는 함께하기보다는 나뉘고 분열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면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긴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존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아입니까? 울타리가 되어줄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물을 마시려고 해도 은을 주고 사 먹어야 하고 음식할 때 필요한 불을 떼기 위한 나무도 없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외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으니 쉼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고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사 먹으며 늘 이 땅에서 눌림을 받으며 우리는 기진하여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의 다른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접하다라는 말은 단회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영접할 때에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연속적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입술로는 단 한 번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요한 사도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나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예수 이름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앞에 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늦게 쓰여진 이유가 바로 이단들의 잘못되어진 성경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단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단들의 그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세 복음서에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와 같은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7개의 문장의 시작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나는 무엇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I am who I am이 바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I am 뒤에 숨겨진, 에고 에임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에고 에임이 뒤에 숨겨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도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고 보니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건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두나미스, 즉 능력이나 파워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인 권세, 즉 엑수시아는 자격과 권리, 승인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레미야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고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 물을 사 먹어야 했고 내 스스로 나무를 해야 했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물을 사 먹을 필요도 없고 나무를 힘겹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무언가 큰 일, 기적과도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먼저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는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혈통이 무엇입니까? 혈통은 피, 즉 혈육을 의미합니다.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내 부모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를 에서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정은 사람의 의지적인 결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결정한다라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뜻은 가부장 사이에서 한 가정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가부장 사이에서 가장이 오늘부터 우리는 이 종교를 믿는다라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모두 그 종교를 믿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한 사도는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의 신앙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는 목사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장로의 자녀는 장로의 신앙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녀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은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회막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회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예언하였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엇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결국 이룰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도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며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성막,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에는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떤 큰 일을 이루거나 업적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와 같은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그토록 사람들이 사모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왜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셨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인생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혼자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우리 증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